18장 전체가 용서에 관련된 또 우리가 그 긍휼과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지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8장 1절에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세상의 논리는 힘이 있고 강한 자 이건데 하늘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고요.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이와 같이 하리라. 용서에 대한 거가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것으로부터 용서의 이 확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아주 구체적인 공동체 안에서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은 무조건 세상에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오늘 이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또 세상에 나가서 법정에 나가는 것도 그렇고 이게 어떤 관계든 갈등도 있고 또 그 갈등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속에서 누구는 가해자가 되고 누구는 피해자가 되는 이런 관계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 누가 과연 대부분의 가해자가 될까? 세상의 논리로 얘기하면요 힘 있는 사람이고요 또 강한 사람이고요 또 쉽게 얘기하면 부자들이 가해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해자들이 대부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이 내가 용서를 할까 말까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말씀도요 그런 거예요.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 안에서 돈 문제가 생기다 보면 누가 나가서 이런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바울이 이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내가 심판을 받겠다,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를 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그 기다리는 비용이 드는 거고요. 또 황제에게 그렇게 재판을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소송을 했어요. 그죠? 나는 황제에게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그거는 적극적으로 재판에 대해서 임하겠다 이런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재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황제한테 가겠다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반드시 그냥 이 뭐 힘이 없고 또 권력도 없는 사람이 가서 재판을 하는 것 자체가 백전백패라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예언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그렇게 추구했던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법정에 가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 있냐면 돈 있는 사람이 갑질을 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법정에 가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피해를 보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있는 거지. 그냥 세상에 나가서 무조건 재판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왜 그러냐면 15절부터 이 말씀도 그런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가해자는요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뭐 소송을 하든 가서 말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형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형제를 얻느냐, 형제를 얻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또는 힘이 없는 사람을 찍어 눌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모든 것들은 형제를 얻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그것이 뭐가 있냐면 죄를 범하거든 여기서 죄를 범한다.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진리를 누가 추구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 쉽게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힘이 있느냐, 누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해서 시시비비를 가질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뭐 해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형제를 얻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죠?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참을 수도 있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이 뭐냐면 형제를 얻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생명이지 내가 옳음,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이 생명을 위해서는요. 설령 내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내 선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단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첫 번째 가면은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이렇게 돼요. 그건 형제를 얻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말하게 하는 건데 그거를 두세 사람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걸 객관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왜?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무지든 또는 오지 잘못된 지식이든 맹지 내가 그것에 대해서 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그것이 정확한 진리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왜요? 형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말을 듣지 않거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세 번은 하라는 거잖아요. 그걸 교회가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가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말하는 거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의 편을 들려고 하는 거고 어떨 때는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사람을 편이 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진리를 위해서 편이 되어 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늘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무기 중에 하나가 늘 진리를 추구하고 있고 또 그 진리 속에서 정말로 공의를 얘기하고 있어야 되고 그 공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교회가 왜 힘이 없을까? 저는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사람들은 국률은 있는데 사랑이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공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때는 공의는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임의대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봐주는 거, 무조건 이해해 준 거. 그래서 거기에 진리가 없으니까 생명이 자랄 수 없고 또 어떤 때는 너무 이 사랑을 얘기하다 보면 해픈 사랑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기준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너무 기준을 얘기하다 보면은 정말로 아무도 남지 않는 어떻게 보면 잔인한 공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진리 편에 서서 진리로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사랑은 어떤 때는 이방인처럼 세리와 같이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뭐냐면 내가 모든 걸 다 그렇게 책임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를 내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무슨 말이에요? 형제를 얻는 것에 동시에 형제로 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뭐 때문에? 진리 때문에. 그 공의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형제를 얻을 수도 있지만 또 형제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순전히 진리를 말하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진리를 듣고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에 가서 조용히 얘기하고 두세 사람이 얘기하고 그리고 교회 가서 얘기하고 그것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면서 18절 19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뭐냐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결정이 아무리 조금은 어긋나 있고 조금은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인정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19절에도 똑같이 말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근데 이 구하면이니까 에스크가 아니고요. 어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는 거예요. 어그리하는 거. 동의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동의하는 거에서 하늘도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 건강한 교회겠죠.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정치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 힘의 논리가 있고 또 힘의 논리를 가지고 자꾸 어긋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이 선한 목적 그게 뭐예요? 형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두세 사람이 함께 그거에 대해서 동의가 되면 하늘에서도 열릴 수 있고 하늘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누군가를 해줄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서 또 피해자든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힘이 옆에서 지지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오늘 우리가 깨어서 누군가에게 내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또 진리를 위해서 내가 분명한 그 선을 그어줄 수 있는 사람 또 어떤 때는 분명하게 그냥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용서는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용서하시고 그러면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형제를 얻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또 기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